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요. 기독교인들은 자기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삶의 자리, 그 삶의 정황, 그 배경, 환경, 그 컨텍스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바르고 올바른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정하셨다는 말은 권세를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셔서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왜 저 모양이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왜 다 이 모양이냐, 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냐, 왜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냐, 얼마든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바뀌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부딪히며 이런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에게 처한 그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한 곳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한 곳에서 만나서 같이 어울려 살아갈지라도, 심지어 같은 집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리가 달라요.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나하고 다르고요. 그들이 처한 입장이 나하고 다르고요. 비록 한 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부딪혀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아갈지라도 각자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리가 각각 다릅니다.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우리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어떤 유명한 강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또라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로 갔더니 거기에 또 있더라. 좀 말은 심한 표현이지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여기서 저기를 간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내길 원하시는, 극복하고 견디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정황, 그 환경, 배경은 달라지지 않는다. 거기에 가도,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극복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울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들은 조금씩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자리, 삶의 정황, 컨텍스트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처하셨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호령하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피지배 계급의 한 사람으로 오셨지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동안에도, 그 전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전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도 없이 수백 년 동안을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끝나고 이제는 다 해방되는가 싶었지만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로 인해서 이제 지배를 받는 게 끝나는가 싶었지만 헬라 제국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강요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항상 지배를 받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지도자들, 그나마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지배 계급에 잘 보여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싸우고 투쟁해서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며 기적을 행해요. 그럼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로마에 잘 보이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섭해서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했을 것이고, 로마에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섭해서 로마를 대적하는데 힘을 얻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아주 아슬아슬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증거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더 이쪽에게서 버림받고 저쪽에게서 버림받았어요. 양쪽 다 저 예수는 우리 편이 아니구나. 우리 편이 돼서 로마에 같이 협력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 편이 돼서 로마에 대항할 사람도 아니구나 하고는 오히려 저 상대방 편이 되면 어떡하나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저 예수 때문에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한테 대적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다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운 사역을 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들마저 예수님께 자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들키면 혹시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치기에 급급했었지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방법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의 순서로 보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받으신 시험이 뭐였냐면 천하만국
권세와 명예, 모든 부귀영화를 사탄이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거부하시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하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가지셨으면 어땠을까? 부귀영화, 사탄이 보여주는 그 권세를 가졌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끌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이 로마인들에게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다 하시고,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작부터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해받고 미움받고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억압하지 않고 그들에게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약속해 주지 않고 그저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으니 이제 큰 영향력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 배경, 환경, 콘텍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담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치적인 상황이 국제적인 상황, 그리고 시대가 돌아가는 것,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분위기, 환경, 정황,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릇이 되고, 여기에 반응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로 거기에 내용물을, 거기에 그 담겨야 될 것들을 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독특한 지위, 독특한 상황, 독특한 콘텍스트, 독특한 삶의 자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콘텍스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아무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막 주셔서가 아니라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마련되고 주어진 특별한 자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맞춤으로 주신 자리들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내가 딴 데로 이 자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그 자리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예수로 사는 삶을 담아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점에서 내 삶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내게 마련해 주신 이 삶의 콘텍스트를 바꾸는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힘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자리를, 콘텍스트를 바꿔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내용물을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로 사는 삶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참아야 되느냐,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왜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하기를 왜 기도하며 그들을 여전히 축복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찾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바꿔내도록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복수할 힘을 주시는 게 아니지요.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어집니다. 더 좀 원색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주어지는 거지요. 이거를 모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비명과 분노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안 바꿔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하며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하며 삿대질을 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왜 회개가 터져 나올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상황을 내가 뒤집어 엎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와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지 못했구나, 참지 못했구나, 품지 못했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오히려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았구나 하며 회개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거기서 견디고 이기고 소망을 품게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믿음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련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냈던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너무 잘 아시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요셉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 같은 일이었어요. 요셉에게도 잘못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편애받고 있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에게 자랑하듯 말하면서 형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우쭐댔지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는 형들이었는데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화가 나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게 되지요. 다행히 르우벤이 형제들을 말려서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지요. 거기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또 잘 사는가 싶었지만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걸 그 주인이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는데 머리 끝까지 화가 났겠지요. 요셉을 순순하게 감옥에 이렇게 잘 들어가게 해줬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때렸을까? 얼마나 많이 욕을 했을까? 팔에는 쇠사슬, 쇠고랑을 차고 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의 삶의 자리가 바뀐 과정을 보면 요셉이 바꾼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해몽했다는 거죠. 꿈해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 해몽을 했다고 해서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성공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쉽게 바꿔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그 감옥 속에서 수도 없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게 하셨는가?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런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냈지요. 힘들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 아닙니까? 요셉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바꾸셨고 요셉은 거기서 비명을 지르며 답답해하며 울며 고통스러워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그리고 신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돌보며 마음을 살피며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선대하며 살았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형들을 만날 때 복수하지 않은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형들을 선대하며 그들을 선하게 대해주고 좋은 곳에 오게 해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마음, 그런 삶의 경험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의 삶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담겨 있을까? 얼마나 많은 한숨이 담겨 있을까? 얼마나 많은 비명과 탄식과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이 담겨 있을까? 그런데 그는 한숨 쉬다가 한숨 쉬는 걸 그만두고
비명을 지르다가 비명 지르는 걸 그만두고, 화를 내다가 분노하는 걸 그만두고, 답답해하는 걸 그만두고 하나님을 구했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그래서 선하게 사람들을 선대하며 살아냈지요. 이것이 요셉의 삶의 정황이었고, 그렇게 산 것이 그의 텍스트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히브리 민족의 여인이 낳는 아이들 중 사내 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리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죽을 뻔했지만 나일강에 떠내려 가야 했습니다. 왕의 딸이 발견을 해서 살아갈 수 있었지요. 궁전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를 알게 되면서 자기 백성을, 자기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지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자기 동족에게도 욕을 먹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애굽의 왕에게도 미움을 받았어요. 어디에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민족을 살리고 싶습니다.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저 피해서 숨어 지내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지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자, 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 늦게 오셨네요. 나는 입이 두 단자라 말도 못합니다. 이제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앞에 서서 모든 걸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백성을 인도했지만 항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죠.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나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언제까지 하는 걸 내가 봐야 되고, 이 말도 안 듣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언제까지 욕을 먹으면서 반대를 받으면서 이 짓을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설득시켜서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하고 그 짐을 계속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고, 심지어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바위를 향하여 명령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가 부서지든 지팡이가 부서지든 어떻게 되라 하면서 지팡이를 내려쳤지요.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 혼이 났습니다. 얼마나 큰 혼이 났는지 몰라요. 너는 너의 그 불신앙적인 행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까지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되었지요. 요셉과 모세 다 삶의 자리가 달라요. 하지만 미움받고 오해받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로 그들의 이야기를 써갑니다. 그들이 쓴 이야기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셨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보십시오. 그는 세리였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자기 민족에게서 돈을 뜯어내가지고 로마에게 상납하고 그 중에 자기가 얼마를 챙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해서 세리가 됐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세리가 무슨 이유로 됐든지 간에 자기 동족에게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도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자기 삶을 채워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각자가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바꿔줘서 나로 편하게 예수 믿게 하고 나로 편하게 좀 누리게 하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거야. 이걸 믿는 믿음이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를 한동안 몇 년 동안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직 발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제가 옛날에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에 썼던 설교문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때 나의 주된 관심사는 뭐였는지를 보게 됐어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전에 저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대학교 대학원을 진학해서 이렇게 석사, 박사를 따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석사 논문을 써야 될 때 길이 바뀌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관련해서 책을 정말 엄청나게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도 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았던 내용들이 뭔지를 보니까 일반 대학원에 다닐 때 술자리가 참 많았어요. 법학과 하다 보니까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법조인들이.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술자리가 되면은 나름 예수 믿는다고 안 마신다고 하면 그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죠? 분위기가 정말 냉랭해집니다. 정말 아주 욕을 오지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내 신앙상 마시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덜덜덜 떨어가면서 저는 예수님 믿어서, 그러면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먹고 저 사람도 저 교수도 교회 다니는데 다 먹더라. 신앙은 각자 다르니까. 근데 제 신앙은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많이 미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사역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찬양도 못해요. 저는 말 주변도 없어요. 저는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놓고 그걸 놓고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것이냐,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버티고 이겨낼 것이냐, 이걸 가지고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하게 되고 부흥하는 걸 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의 반응,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이 삶의 자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걸 바라는 걸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바꾸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내 믿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사람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버틸 수 없고 몰아붙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없고 그걸 막을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걸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도 이 삶의 자리가 변하기만을 바라는 믿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고, 왜 하나님 바꿔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불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망하고, 그래서 많이 울고, 그래서 더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놓치게 된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또 버틸 것이냐,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또 품을 것이냐, 어떻게 또 거룩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더 성결한 것을 추구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여기서 여유를 가지고 웃으며 여기서 어떻게 마음을 밝게 하며 사람들을 대할 것이냐, 이것들을 다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게 된 것이 비명이고 남게 된 것이 눈물이고 한숨이고 탄식만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컨텍스트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기에 몰입하며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들이 잘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예수로 사는 삶의 이야기를 써나갈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실 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좋게 바꿔주십니다. 좋은 상황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삶의 자리, 거기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좋게 바꿔주실 걸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삶의 자리 컨텍스트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 그분을 닮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하게 되는 건 컨텍스트만 보면서 그것만 집중을 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오해와 의심과 조롱과 비난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거기서 죽으셨고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이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물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잘 되고 좋아지고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과 초점은 그거보다도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더 믿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문제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문제가 다 사라져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면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알 수 없다. 그 대답은 알 수 없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기서 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세상 일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배경과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거룩하고 더 죄를 멀리하며 더 원수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중보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능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컨텍스트의 변화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서 힘내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된다면 우리가 거기서 끝내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데려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서 더 사랑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품고 더 소망을 가지고 더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콘텍스트의 변화에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내게 주신 삶의 이야기를 멋지게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복음 전하는 자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로 매일매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